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읍시다. 시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헤리티지 49번째 시간입니다. 인앤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해 시리즈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뭔가 웅장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나도 죽을 때 이렇게 죽고 싶다. 우리 아들, 딸들, 아들은 없죠, 딸들 또 사위들, 손자들 불러놓고 다 얼른 와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 사위가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우리 딸들이 저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박수 쳐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 예언적 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있을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를 할 때 능력이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 혼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힘이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혼자 선교지 가는 것보다 함께 팀으로 갈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이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축복의 원칙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중요한데,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비 세대들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머니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질서함 가운데 성장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질서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깨어지면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무너진 가정들, 이 무너진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의 통로, 가정에서 축복이 흘러가고 교회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모든 DNA, 모든 커뮤니티가 축복을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학업의 어떤 열매, 또 명예, 재정의 축복,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속화된 사회와 우리와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레벨 10까지 있다면 당신의 가정은 영적인 레벨이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 당신의 가정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은요, 각 사람의 그릇대로 임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그릇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누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유언적인 또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가 이제 3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다 보진 않고 르우벤, 또 시므온과 레위, 또 유다, 그리고 요셉까지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의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네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야곱의 장남 아닙니까? 이 야곱 시대의 장남은요 거의 절대적입니다. 오늘날도 장남은 힘이 있고 아버지의 유산도 많이 가져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 시대의 장자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자로서 기풍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탁월했지만 물의 끓음 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끓음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욕과 욕망의 불이 이 르우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망의 불이 이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동적인 것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충동, 욕망의 충동.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 불러놓고 성관계를 맺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했을 때 점령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령군이 이 도시를, 이 국가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왕의 후궁들 혹은 왕비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이 도시의 새로운 군주가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 불러놓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는 지나갔고 압살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것은 단순한 성적인 음행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질서를 짓밟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저주와 가까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 권위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또 야곱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임을 강조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 이 생물학적인 형제보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마치 함께 움직이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세트로 함께 다니고 행동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들의 동생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는 사람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이들이 할례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이 일을, 이렇게 큰 일을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무시하는 영적 분위기가 자녀들 가운데 형성이 되었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고 또 질서가 없는 곳에는
양육이 되지 않고요, 멘토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겜 땅에 디나가 강간당했던 것,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큰 상처입니다. 친오빠들로서 참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도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때부터 시므온과 레위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게 화로다 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23년도에 전주 오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저희 교회가 한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방문하는 곳이 야드 바셈 유대인 학살 그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죽음의 기운들이 쫙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그 사진들, 그들이 수용소에서 입고 있었던 옷들, 신발들, 그리고 그 스피커로 어린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24시간 계속 그 죽은 아이들의 이름들, 죽은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계속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총리가 와서 이 야드바셈 유대인 학살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무자비한 사륙과 무자비한 이 무고한 죽음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드바셈 박물관 앞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정말 말 그대로 유다 지파 한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던 땅덩어리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한 세트였는데, 시므온은 이 지파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도 저주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어느 순간에 제사장들이 태어나는 지파가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분노해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도 분노하셨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한 사람만 세우고 이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딱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일어나서 여호와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3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9절 말씀,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편에 레위 지파 전체가 서게 되고,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이 진영에서 저 진영 끝까지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여버리는데,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순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또 간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간음하면서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이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판에 또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남자가 그 미디안 여인을, 어리석은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를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24,000명,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 뭡니까?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인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모든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뭘 죽일 일인가,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일 일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24,000명이 재앙으로 죽었는데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수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 재앙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였던 이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저주받은 인생 레위 지파가 이 일로, 창세기 32장 우상 숭배했던 그 일, 민수기 25장 음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저주를 축복으로 옮겨놓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성을 받고 살 때에도 레위 지파는 성읍을 받지 않죠. 각 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 헌신을 결정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마치 저주받은 가정처럼 느껴지는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이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났어. 당신의 레위 지파 전체처럼 일어났어. 하나님의 편에 헌신함으로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십시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또 헌신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에 대해서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에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로 복종할 때까지다 말씀합니다.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실로께서 오셔서, 이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다도 처음에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볼모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대속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베냐민을 자기가 대신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팔려고 했었고 며느리와 동침했던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시간이 옮겨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담보로 맡기고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는 이 유다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깨어졌지만, 때로는 엎드려졌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요셉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담보물이 되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 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곳의 복,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많은 열매를 맺고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도시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축복이 넘쳐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요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언약을 붙드는 승리하는 인생의 모델이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아멘. 아멘. 내 시신이 이 이집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창세기 46장에서 이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응답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애굽 땅에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 46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대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 열정도 있고 또 축복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장자권에 대한 집착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손에 움켜쥐어야 직성에 풀렸던 이 야곱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면서 147년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예배하고 침대 머리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도 넣어야 된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침대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야곱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이런 멋진 아름다운 죽음이 선물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도 노년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다 불러놓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주님 앞에 가지런히, 주님, 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여치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업 인앤아웃 CEO인 린시 스나이더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앤아웃, 여러분 이 햄버거의 이름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인앤아웃 버거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앤아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으라, 이런 제목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버거 중에 인앤아웃 버거, 또 쉑쉑 버거, 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죠.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재산은 약 30억 달러, 3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CEO입니다. 2019년 미국의 구인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기업 평가를 했는데 인앤아웃 버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스나이더도 CEO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스나이더 CEO의 인생이 그렇게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상실이 늘 함께 했습니다. 10대 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데 그녀는 술과 마약을 하게 되고 3번의 결혼 모두 다 실패로 끝납니다. 첫 번째 이혼할 때에는 가정폭력과 학대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도 실패하고 3번째 결혼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남자와 3번 결혼했는데 3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음을 의미할 겁니다. 이 파괴적인 삶의 수렁 속에서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나의 정체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의 고백에 따르면 마침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환경에 그녀의 미래를 맡기는 대신에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죠. 상품의 질, 서비스 이런 기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회사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서 신뢰, 돌봄, 코칭, 탁월함에 대해서 회사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요, 음료수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최근에는 커피컵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하는 말씀도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음료수 컵에 성경 말씀을 기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 또 제품의 컵에 용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은 그의 의지,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마이 오브 러브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역단체를 만들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4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했고, 그 남자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3번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의 축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삶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께 두고 내 정체성을 찾으리라.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던 비느하스처럼 저주받은 레위 지파지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In and out.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주스러웠던 인생이든지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했든지 깨어진 가정이든지 낮은 자존감이든지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현재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로 결정함으로 레위 지파와 같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시므온과 같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순간에 순종하고 헌신의 순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비록 영상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서
축복의 레위 지파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 앤 아웃,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